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축복하는 곡이거든요. 얼굴을 펴시고 마음을 펴시고 서로를 향해서 손과 마음을 내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우리 삶의 변화, 바로 나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고, 정말 나의 변화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과 회복이 우리 교회, 바로 이 땅에 시작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먼저 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먼저 변화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변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부흥과 회복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변할 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아버지 정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먼저, 나로부터 정말 그 변화가 시작되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새롭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따가 또 선포할 텐데요, 그 말씀 끝나고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른 찬양이죠.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이 곡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냥 기대와 뭔가 소망이 있는 곡인데요, 우리 1절은 원래 가사대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부르시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부를 때는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열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투영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헌신으로 약속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로 이 시간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들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정말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자리에 주님의 복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피로 또 우리 영혼의 지친 것, 또 마음 상한 것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정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열어주시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마이크가 좀 울리죠? 네, 오늘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곡이 그 곡의 제목이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곡이지만 힘차게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외투를 입지 않고 섰습니다. 그냥 셔츠에 타이만 메고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날씨가 더워서요? 여기 안에가 너무 더워서? 더워도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외투를 입는데요, 자켓을 입는데 오늘은 안 입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넥타이를 보여드리려고요. 넥타이를 잘 보시라고. 오늘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 어떤가요?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셔츠를 입고 타이를 매면 이제 제 아내가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거 맸어요?
다른 거 매지 왜 그거 맸어요? 그러는데 오늘 이 넥타이 멋있죠? 좀 클래식하고 중후하고 고풍스럽고 뭐 어느 옷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진짜로 그런가요? 근데 진짜로 그런가요? 예. 요즘 이렇게 넓은 거 잘 안 매죠. 사실은 요즘 패션 트렌드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예. 사실 요즘 매는 넥타이는 아니고요. 예. 사실 색깔이나 디자인도 사실은 조금은 좀 촌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넥타이가 소중합니다. 저는 이 넥타이가 소중합니다. 왜일까요? 이 오래된 넥타이 같은데 이게 왜 저한테 소중할까요? 보기랑 다르게 이게 뭐 브랜드가 있는 아주 비싼 제품이라서 그럴까요? 오래됐지만 아주 비싼 거라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넥타이라서 그럴까요? 이걸 매면은 막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아니면 어떤 귀중한 분한테 선물을 받은 거라서 그럴 것 같죠. 아니면 혹시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특별히 물려주신 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는 이게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넥타이를 받은 사연이 좀 특별해서 그래요. 혹시 이베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인터넷 사이트 이베이. 중고 거래 같은 거 많이 거래하고, 개인들 거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옥션이라 해서 경매처럼 이렇게 물건을 거래하기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베이라고. 제가 운동화를 구입하려고 이베이에서 이제 그 중고 거래가 있으니까 이베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고 물품들은 거의 어떤 경우는 반값, 3분의 1 값에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사이트를 가끔 이용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베이에서 운동화를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베이에서 결국 운동화를 샀어요. 제 발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없거든요. 근데 이베이에는 이제 그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어서 운동화를 샀는데, 제가 운동화를 사고 눈물이 찡했던 건 처음입니다. 중고 물품이라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운동화를 올려놨어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중고가 아니에요. 거의 새 거 같아요. 거의 새 거 같은데, 중고긴 중고죠. 뭐 한두 번 신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물건을 받아보니까 중고 신발인데 정말 정성스럽게 박스에 담아서 여자의 손길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투박하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열심히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포장을 열어봤더니 그 포장 안에 신발과 함께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이 넥타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발을 샀는데 이 넥타이를 그 중고 물품을 파는 분이 같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넥타이가 들어있는 그 봉투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읽으면서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 쪽지에는 멋진 영어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enjoy. 정말 짧죠? 이게 그 쪽지입니다. Thank you, enjoy. 근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enjoy라는 글씨 Y자 끝에 여기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조그맣게 뭐라고. 이 Y자 요 글씨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게 뭘까요? John 3:17.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 신발을 보낸 분이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John 3:17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종교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함부로 성경 구절을 적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까봐 이렇게 배려를 하셨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왜 3장 17절을 적었을까? 표시를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3장 17절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도 3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넥타이랑 이걸 같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나한테, 얼굴도 모르는 나한테 이 신발을 보내기 위해서 이 포장을 하면서 이 신발을 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겠구나. 얼굴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을 적으셨겠구나. 그래, 전도는 이런 건데 정말 내가 마트에 가서 사과 살 때 한 개 더 사서 그냥 하나 더 나누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나? 나도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아봤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분께 대한 감사와 감동과 후회와 미안한 마음까지 정말 한꺼번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넥타이를 보니까 사실은 이 넥타이가 딱 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새 거가 아니고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기 접힌 데 있잖아요. 여기가 꼬깃꼬깃 접혀 있는 그 상태로 보내셨어요. 정말 오래전에 구입해서 사용했던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 준비한 것을 전하는 이 마음, 이 신발을 포장하는 그 박스에 넥타이 한 개를 집어넣고 그 봉투에다가 이 짧은 쪽지를 적는 이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요? 바로 우리가.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대규모 집회, 수련회 이런 것들이 멈췄죠. 아마 올해부터 좀 다시들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요. 한동안 이런 대규모 수련회나 집회 같은 것들이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교회 학생과 청년들이 거의 매년 참석했던 그 수련회가 있어요. 이게 비전 캠프라는 수련회인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주로 중부대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쭉 여러 번 차수를 나눠서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천 명씩 한꺼번에 모여서 학생들, 청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에 우리가 참석했던 이렇게 이 동부 지역 수련회도 많을 때는 100몇십 명씩 모여서 학생들, 청년들이 호텔 하나 빌려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듣고 막 결단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비전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비전 캠프에서 참석하면 여러 가지 정말 인상 깊고 감동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순서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결단을 하게 하는데요, 그걸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시킵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이 춤추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젊은 학생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너무나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깨닫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이 생각은 하지만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건요 잘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해? 왜 저 사람은 말씀 들어도 그렇게 안 변해? 그런데 자기가 안 하는 건 잘 안 보여요. 자기가 안 하는 건 자꾸만 감춰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안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죠? 아멘?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헌신해야 되죠?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전통적인 신학 사조에서는 공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 복음서.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기록한 내용이, 근데 이 3개 복음서는 기록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누가 조금 더 많고 적고 아니면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이적이나 예수님의 기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4개 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된 2가지의 예수님의 기적 아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알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병이어 기적까지는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또 하나 기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5,000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같이 왔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정말 15,000, 2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지만 거기 보면 빌립 등장하고요, 안드레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인물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같이 읽었어도 잘 기억이 안 남죠. 네, 근데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보시죠.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쫓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빌립이 그래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아이입니다. 이 한 아이는요, 우리가 5,000명이라 그럴 때 이 5,000명 계수하는 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원수를 셀 때 포함되지도 않는 이런 존재감이 없는 이 어린아이를 왜 요한복음은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예수님을 향한 그 한 걸음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재료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첫 단추가 된 게 바로 이 어린아이의 그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어린아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희생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감 없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들, 어른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선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또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엄마가 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랑 같이 오늘 그 예수라는 랍비, 예수라는 선생을 만나러 가보자.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아픈 사람도 고쳐준대. 여기 먹을 것을 조금 싸가지고 우리 예수를 만나러 한번 가보자. 엄마랑 나눠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작은 도시락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소녀는 갈릴리 바다 근처로 일찍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예수님과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을 부르셔서 자, 이 무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의 얼굴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근데 소녀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혹시 예수님께서 드실 거 없으면, 예수님 식사하실 거 없으면 이거라도 드려도 될까요? 이 소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소녀는 예수님의 걱정을 하나라도 줄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단지 이 소녀는 예수님께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고 예수님만이라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의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소중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진 그대로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우리 옆에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우리가 모인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재능이 없고 우리가 바쁘고 시간도 돈도 여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유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아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사람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젊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유 있고 건강하고 여유 있고 정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라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그 다짐과 그 결단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린 소년의 예수님을 위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손길과 그 발걸음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진실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주님을 향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2월에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특히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즈버리 대학에서 올해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2주 동안 계속됐던 에즈버리 부흥 운동입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의 한 강당에서 거기가 이제 기독교 기반 학교거든요. 그래서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채플을 드리는데 채플이 끝난 다음에 인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남아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났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 한 20-3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에즈버리 그 채플,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채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채플 그 장소고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입니다. 이때 그 20-30명이 모여서 시작했던 기도가 멈추지 않고 24시간 2주 동안 연속으로 이어졌고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거예요. 저 기도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자리에 모였던 대부분, 또 이 자리를 시작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흔히 말하는 MZ세대에서도 G세대라는 겁니다. 가장 젊은 세대, 가장 종교적인 마음이 없다라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은요, 자발적으로 남아서 기도했던 20명 남짓의 청년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진심을 보신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진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진심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이 자리가 적은 인원이 모인 기도의 자리지만 이 기도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부터, 바로 나로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움직일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부흥과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듯이, 바로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과 섬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그것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과 회복, 아버지 정말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그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주의 아버지 정말 일들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다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먼저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결단을 누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누르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볼리비아 선교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마치고 그 사역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이 여정 중에 정말 힘든 육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여정 중에 쌓인 피로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 정말 영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가라하셔서 정말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셔서 그 어려운 땅, 그 높은 곳에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에 헌신하여 순종하여 나아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사역 감당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 중에 쌓인 그 피로도, 육신의 피로도,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고통도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그 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 아버지 정말 영의 능력을 갑절로 넣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이 땅에서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얻은 주님의 말씀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선포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를 찾는 백성들에게 주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아버지 정말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확산돼 나가도록 주여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정말 막힘들이,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우리 교회 여선교회, 남전대, 재직부서, 아동부, 청년부, 학생부, 장년부, 우리 교회 다양한 정말 많은 조직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와 모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부서와 모임들이 정말 나로부터 주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이 믿음과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떡과 물고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수많은 많은 부서와 조직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 찬양대, 우리 한성교회 여전도회, 아버지 남전도회, 재직부서들, 아동부, 청년부, 학생부, 장년부, 이 많은 모임들이 아버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아버지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 섬기며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꿈꾸며 아버지 주께서 계획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정말 기대하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부서와 조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정말 나로부터 나의 결단으로부터 나의 편으로부터 주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한다는 이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다짐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가진 것 정말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리는 그 아이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2023년 하반기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을 때랑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2023년 남은 하반기에 열매 맺히게 될 겁니다. 2023년 남은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들을 멋지게 이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7월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그때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그 영혼의 소망들을 우리 신앙의 목표들을 주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랍니다. 우리의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사역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그 주님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사역의 열매가 아버지 우리 영혼의 열매들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 결단과 다짐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열매들로 평성한 그 은혜들로 주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들로 주님의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것 모두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과 회복이 이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바로 우리부터 시작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게 하시며 정말 나를 쳐서 주님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한 아이의 그 마음을 받으셨던 주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 그 은혜, 그 역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